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났습니다.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주한 것입니다. 종교를 가진 신앙인들에게 있어 종교의 자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20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자유와 평등은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양자는 서로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평등이 커지면 자유는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자유가 커지면 평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은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등법은 평등을 과도하게 보장하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파괴합니다. 즉, 지나친 평등의 보장은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평등법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제한, 축소, 박탈합니다. 헌법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고는 있지만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등법이 만들어지면 신앙의 자유가 줄어들거나 거의 없어져 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평등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평등법은 종교 영역에도 직접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예배, 성경 공부, 수련회, 종교 집회 등에서의 설교와 발언이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선교를 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타종교인, 무신론자 등에게 전도를 할 경우에 종교적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신천지, 이단 등의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이나 벽보를 게시하는 경우 차별, 즉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표시 또는 조장 광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당, 사찰, 교회가 종교 교리상의 이유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채용하지 않는다면 평등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동성 결혼식을 위한 교회 시설 사용이나 주례를 거부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등 차별이 될 수 있고 평등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신학교의 경우에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의 입학 또는 목사 자격 취득을 허용하지 않으면 교육기회 등 차별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차별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3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등법은 일제시대 신사참배 강요와도 같습니다. 동성애 성전환 사상이라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무자비한 종교 탄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일치 단결하여 한 목소리로 평등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평등법에 대항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고 또 우리를 향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구하며 찾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려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바로 알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먼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사실은 평등법 금지인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들은 것은 차별금지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더 핵심적으로 요즘 더 그 차별금지법에서 더 주를 다루는 게 뭐냐면 이 동성애를 자꾸 보호하자, 그런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거역하는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또 이 법안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국회 법사위에 상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아마 이제 이게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나라의 국가의 법으로 되면 교과서에도 뭐 영화에도 설교에서도 의무적으로 즉 동성애자들을 찬양하고 또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혐오의 집단으로 그렇게 다 취급하는 내용들을 다 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차별적 그런 벌금이 부과돼 가지고 뭐 우리가 천문학적인 그런 또 보상을 또 배상도 해야 될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저 경기도 부천 같은 그런 도시에서 그 지방의회는 이미 지자체 그런 조례로 다 공포해가지고 실효적인 그런 법률 효과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부분들을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그거를 발의해가지고 상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창세기 말씀을 특별히 보면서 이 시대, 하나님이 보셨던 그 시대에 부패하고 사람의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그것처럼 비극적인 그런 인생의 결과를 우리가 머지않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법안이든지요, 그 법안을 누가 만들었느냐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본다면 그 법이 추구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의 해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핵심을 말씀드린다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사람들 세상에 뭐 신이고 하나님이고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데 왜 뭐 신이, 왜 종교가 끼어들어가지고 가타부타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 만일에 그런 얘기하면 그냥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처벌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교의 아까 말한 자유를 다 억압해버리고 설교도 못하게 하고 온통 세상을 그냥 죄악의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이런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단순히 그냥 뭐 법 하나 만드는 거 뭐 그거 왜 저렇게들 난리를 치고 야단인가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나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할 일,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시대상을 우리가 잘 정확히 보자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목표가 어디예요?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지금 이게 맞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4장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틀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시대를 역사적으로 입증하시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가 이러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6절 이하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홍수 이전에요, 세계의 도덕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요, 가인들의 후손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누구까지요? 셋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타락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노카 같은 사람들의 증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도 물론 있죠. 근데 소수였다는 겁니다. 아주 지극히 소수고 약속받은 그런 후손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적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 불경건한 풍조에 다 취해가지고 타락으로 그렇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지금 다 멸망하는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 우리 시대는 안 그래요, 여러분. 뭐 4,000년 전 이야기로 그냥 끝내고 말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홍수가 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 무서워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나타나고 있는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겸손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한번 같이 이제 앞에 한번 그 오늘 읽었지만 한번 5절 말씀 6절까지 한번 7절까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마음이 뭐였다고요? 근심하셨다. 근심. 여러분, 이 말씀을요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그의 마음에 새기셨다 그래요. 새기셨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비극적인 타락의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 깊숙이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시극한 아픔으로 그렇게 어떻게 해요? 느끼셨다 그런 얘기. 느끼셨다. 시편 78편 40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하고 탄식하는 아삽의 시가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수도 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때로 하나님 애타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러죠. 하나님은요 역사의 시점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요 그런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셨어요. 여러 가지 위기들을 주시고요, 그때마다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한 가지예요. 놓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데도 이렇게 인간은 끝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쉽게 단념하지 못하신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집을 나간 탕자, 밤마다 문 열어놓고 여러분들 밤새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 말이에요. 본심. 우리는 집 나가 아버지 싫다고 다 내 거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입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도 여러분 그걸 다 용납하고요, 허용하고요. 그래놓고는 또 어떻게 해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등불 다 켜놓고요. 이 자식 언제 나오나 하고요. 저 동구 밖 내다보시면서 그 자식 돌아오기를 밤마다 애타게 기다리신다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 아버지의 마음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런 하나님 마음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좀 깨닫고요. 깨달은 걸 좀 그걸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요. 좀 힘을 쓰고 여러분 그 마음을 좀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살아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코로나가 왔어요. 그럼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죽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신 그런 믿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폭을 좁혀가지고 우리 삶을 좀 더 하나님께 예리하게 좀 말씀의 칼날을 좀 갈아가지고 세워가지고 말씀 앞에다 우리를 좀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놓고 못된 거, 악한 거, 나쁜 것들을 좀 도려내고 잘라내는 여러분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게 얼마나 복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다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손에 다 잡히는데도 불구하고요 타락해가지고 그냥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이 악한 마음 본성,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다 계획하는 것보다 악할 뿐 이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보시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노아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 악한 때에도 지난주에 우리 같이 공부했지만 에녹과 같은 사람,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하는 노아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때 어떻게 그런 신앙을 지키고 살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 때에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이 세상 풍조,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여러분 지상 성공주의, 여러분들 이런 속에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람에게 속한 것이요 다 이렇게 혼합돼 가지고 섞여 있는 것이 악의 모습입니다. 악하다고 해서 그냥 다 나쁜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나쁜 게 뭐냐, 인본주의 섞여 있는 거. 인본주의,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고 그거거든요. 이 인본주의가. 여러분 물질주의가 뭐예요? 하나님도 좋고 물질도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신앙이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다 선택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선택적인 신앙. 자기에게 좋은 대로, 자기에게 유익되는 대로, 자기에게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신앙생활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런 혼합주의는요 다 사탄의 손에 딱 들어있는 얼마나 기막힌 도구인지 사탄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좋아 그거 하나님 섬겨야지. 그런데 이것도 하고요 자꾸 어려움을 섞어가지고 자꾸 혼합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하는 것들을 자꾸 파괴시키고 깨뜨리고 섞어가지고 말이죠. 적당히 여러분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그럴싸해요. 겉으로 보면요 다 신앙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자 이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그럴싸하게 예수 믿는 거고 기독교인이고 신자고 성도이고 교인이고 그래.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만 손상을 입히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3절 말씀에 한번 가서 한번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악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도 답이에요, 답. 우리가 못 풀어도 답을 여러분들 맞추려고 애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악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길이다. 거룩과 세속이 혼합될 때 세상은 더 악해져 가요. 예, 생각, 오늘 6절에 5절에 말씀이 있는 것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이 변절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누가 태어났어요? 4절 말씀에 용사가 태어났어요. 장부가 태어났어요. 그 당대에 명성이 있는 인물들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세 후예 중에서요 이런 장부들이 없어요. 이런 용사들이 없어요. 세세 후손 중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이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스타들이 다 되고요. 그들이 한 세대를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이 어떻다고요?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타락을 했어요. 어떤 자식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한 자식이 나와요? 의의 자식이 나오겠습니까?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외모도 준수하고요, 모든 일들이 척척척 잘 되기까지 하고요, 마치 복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되고, 하나님 없어도 용사가 되고, 하나님 없어도 걱정할 게 없네.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해버려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과 타협해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것이요, 우리 자식 세대에 그것이 정말 용사가 되고 스타가 되어서 만들어졌다 한들,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성을 쌓아요, 도시를 만들어요, 문명을 이끌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멸망할 사람들이요, 오늘 잘 되고 잘 먹고 높아진다고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딱 마음에 새기세요. 말씀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잘 된다. 그건 복이다? 복이 아니다. 저주다는 것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으며?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어때요? 이 시대를 따라가요? 아니면 노아처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악한 그 문화와 섞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실까 하는 것도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말씀하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알아듣고, 그래서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저주의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역시 똑같이 저주의 물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똑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그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다 뭐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란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단지 상대적으로만 의로울 뿐이에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깨끗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바르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얘기할 뿐이지 절대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 여러분들 의인 하나도 없어요. 의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 사람들과 노아가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 의롭다고 한 거죠.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바른 관계로 맺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다 죄인 거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뜻도 그거예요. 완전 무결하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온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정말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를 막 찾아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일제 때에도요 많은 여러분들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어려워요. 핍박이 오요. 환란이 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지. 그분이 뭐 다른 목사님들보다 뛰어나고 뭐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어도 일사가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켰던 겁니다. 손양환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시대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뭐 훌륭한 목사님,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 계시고 하는데 우리의 진정한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나의 멘토는 직접인 멘토도 계시지만 이미 이전에 책을 통해서든 삶을 통해서 보여준 멘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 딱 정해놓고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거기다 맞춰보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든 인간,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근데 이제는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과 함께 않겠다고 여러분 3절 말씀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0년밖에 이제는 여러분들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여러분들 아들들조차도 저 불경건한 사람의 딸들과 어울리면서 여러분 그들과 함께 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죄악에 빠져있던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죄악의 물결이 넘실고 막 여러분 넘쳐나는 이 시대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모습,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같은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정원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달려고 애쓰고 주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인도함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내용들은요 여러분 교재는 다 여기 있는 걸 제가 엮어서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박창호는 자기 이름 여러분 박창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박창호의 족본이라. 박창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박창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요 매일 선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약한 세대를 이기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은혜 있고 완전한 자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사모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안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심판에 대한 아무런 징조는 없었지만 그러나 뭘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딱 결합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현실 가운데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근데 말씀은 내가 붙잡았어. 말씀을 믿었어. 그리고 살았더니 그게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 노아가 신앙에 의해 가지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의의 상속자,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런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전교 성도들 마찬가지. 안 보여요. 여러분들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 붙잡은 말씀 하나 나는 그거 붙잡고 끊임없이 순종하고 나가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를 의롭게 여겨주시고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걸 나는 누구에게 물려줘요?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면요. 자손들은 내가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지식 그거 물려주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그 물려준 의를 붙잡고 살잖아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의 자손으로 키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키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과 비교해가지고 키우지 말고 이런 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키우세요. 믿음을 막 심어줘서 믿음으로 자녀들이 그냥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는 마음속에다가 믿음을 막 여러분들 홍수처럼 넣어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에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코로나 시대 집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더 좋아요. 가정 예배 드리고요, 성경 통독하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이때만큼 더 좋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좀 넘어가서 여러분 한번 제일 뒤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칠하라. 아멘, 아멘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무슨 나무로? 고페로 나무로. 그렇죠? 뭐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나무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칸을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칸이라고 하는 것은 둥지, 보금자리 그런 뜻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다양한 그런 피조물들을 위해서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청을 안팎에 칠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는요, 칠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결국에 칠할 것으로 칠하라, 덮을 것으로 덮으라 하는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서도 정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출애굽기 30장에 가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 자, 출애굽기 30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무엇을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속죄, 속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뜻으로 쓰일 때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칠하다. 그러니까 이 칠하다는 단어는 속죄하다, 사하다 그런 뜻으로도 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역청을 칠했다는 것은 뭐냐면 속전으로 속죄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는 절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피에 의해서 죽음이 넘어갔다. 6월절이죠, 6월절. 6월절 그는 잘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도 의인이 됩니다. 칭의를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받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이미 우리는 다 의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인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로 다 구원받은, 이미 여기는요 다 이미 구원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 칭의는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거 받은 구원이에요, 받은 구원.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들, 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가 받는 구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 세례 받았어. 나는 다른 사람, 내 자아 다 죽었어. 나 부인했어. 나는 내가 없어.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사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바로 물에 의한 구원받은 삶이거든요. 그걸 신학적으로 하면 성화의 삶을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칠할 것으로 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하신 방법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요. 우리가 칭의에 통해서 의인이 다 되었어요. 의인된 자가 아무렇게나 살아요? 아니에요. 의인된 자는 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칠할 걸 칠하고요. 덮을 걸 덮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요. 거기에 그 구조를 보면, 자, 동쪽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요. 그럼 뭐가 있어요, 처음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에. 번제단 내 죄를 가져가서 다 거기서요 각을 떠가지고요 여러분들 다 죄를 태워서 여러분들 용서받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대 또 한 번 거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다고요. 물두멍. 물에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덮는 피가 필요하듯이 나를 씻어내는 물도 필요하다 그 말. 그게 바로 구별이고요. 그게 바로 성화고요. 그게 바로 거룩으로의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적으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나 복종하겠습니다는 이 세례에 구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으로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덮어놓고 마음에 드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세상 욕심으로 나온 마음이라 어떻게 그 도려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짓잖아요. 깨달아요. 선지자가 나단이 와서 외칠 때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마음으로 아프게 했구나. 얼마나 갔습니까? 그래서요, 심상이 젖도록 뭐예요? 회개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구별하잖아요. 그럼 누구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자꾸 세상 사람 마음에 들려고요. 자꾸 세상 사람들 뜻대로 세상 사람들 마음에 비유 맞춰 자꾸 가려고 해요. 여러분, 감사도요, 사람에게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 누구의 감사를 받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고맙다, 박 목사 정말 고맙다, 네가 내 말대로 네 뜻대로 살려고 다 도려내고 잘라내고 칠할 거 칠하고 덮고, 야 너무너무 고마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감사 다 받으면 다 자기의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면 감사하다고 그래. 근데 100번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해요. 그러면요 완전히 등 돌려버리고. 세상이 그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100번 잘못하다가도 한 번만 하나님 마음에 딱 구별해서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노아예요, 노아. 그러니까 의의 상속자,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을 물려주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믿음을 물려받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가요
스스로 염려하고 수고하고 그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하고, 그러니까요 천사 보내가지고 확 건져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 너 방주 만들어. 아니 100년 이상을 방주를 얼마나 힘듭니까? 땀 흘리고 미친 노인네라고 얘기 들으면서 조롱당하면서 사위들까지도 농담 여기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천사 보내가지고 한번 쓱 건져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네가 수고하고 네가 땀 흘리고 네가 모든 따가운 시선 받고 그런데도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 혼자 절대로 여러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분 앞에서 우리도 돌아보고 이 약한 세대에 정말 오늘 노아와 같이 우리 마음의 생각도 한번 점검해보고, 아니다 그러면 얼른 여러분 그 마음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칠할 거 칠하고 덮을 거 덮고 탁 드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쫓아가고 따라가는 게 뭔지도 한번 다 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 믿음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로 인정받아가지고 그 복 받아서 진짜 우리 자손 세대에 우리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복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늘전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끝으로 방주를 보시면 다 만들었는데 여러분 항해 시설을, 여러분들 그런 장치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운전 시설이 없어요. 누가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우리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진실하게 우리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 부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사셔야 돼.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다 좋아 다 모든 것 다 좋다고 여겨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면 하나님 그거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떠났는데도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뭔가 잘 나간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도 노아처럼 하나님만 따라가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칠할 것 칠하고 덮을 것 덮고 내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의의 상속자, 믿음의 상속자로 하나님 귀하고 복된 유산 물려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3분 동안 뜨겁게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